에스더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아마도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뜻을 정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26절부터 28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 9장 26절. 9장 26절은 구약성경 759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불임절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임은 제비를 뜻합니다. 하만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조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을 제거할 날을 제비 뽑기를 통해 결정합니다. 불임절은 이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9장 21절에서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PPT는 없는데요, 이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임일을 지켰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이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불임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다 회당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 스크롤, 에스더의 두루마리를 펴고 그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회당에서 그 에스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올 한 해가 우리의 잔치상의 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만의 불임절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말씀드리는 대로 나중에 잘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에스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상황적으로 오늘은 좀 부분적으로 에스더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고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불임절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두고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학자들에게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에스더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거의 다 끝까지 함께 이렇게 천천히 매주 살펴보신 저와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에스더를 함께 읽어온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고 이들의 배후에서 서 계셨고 개입하셨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에스더 말씀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많은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에게 선택이 됩니다. 질문을 또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인 그 많은 수많은 아름다운 그 최고의 여인, 미모를 가진 여인들 중에 그 중에서도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객관적으로 가장 이뻤을까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그때 그곳에 모인 모든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가장 매력 있는 여인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그렇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선택을 받은 이유는 에스더가 객관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가장 이쁘고 아름다워서 왕에게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녀가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신적 매력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기에 이 한 여인이 이 신적 아름다움을 이 왕이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너무나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신적 아름다움을, 신적 매력을 소유한 이들이 되십시오. 이것은요, 물론 가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꿔야지만 신적 매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위험하지만 한번 질문을 일단 모든 남편들에게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택하셨을 때 이 여인이 이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 가장 아름답고 현명하고 그리고 이뻐서 택했습니까? 할렐루야! 지혜로운 남편이십니다. 아멘 안 할까봐 제가 설마 하겠지. 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내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선택을 받은 것이 내가 가장 아름답고 이쁘고 현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아닙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겁니다. 반대로 남편분들께도 여쭙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잘생기고 최고의 남자라 내 아내가 저를 택한 걸까요? 아닙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직장이라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포지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향력의 자리, 내 일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 그 학위, 그 자리, 내가 특별하고 잘나서 얻은 것일까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까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에스더가 그 아름다움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에스더 4장 12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것은
이제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말살당하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장면이고요. 에스더가 답변합니다. 모르드게에게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때 주님이 여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저는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에스더의 안에.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그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나오는 고백들이 있죠. 내가 할 것이다, 주님이 이기게 할 것이고 이것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들 함부로 가볍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 육에서 나오는 말은 가볍게 안 넘어가고 그렇게 무게를 두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반대로 하셔야죠. 그 고백이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이때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금식기도 하자고 하죠. 나도 할 테니. 이들이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 금식기도 했을 때 주님이 그 골방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당연히 계셨을 겁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업무 문서 좀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 준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여러분, 이날 왕이 잠을 못 잔 것이 불면증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에 쓰여 있지 않다고 주님이 안 계시고 일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6장 1절 2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도 알고 5장부터 9장까지도 알기 때문에 이날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를 깨워두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서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써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써져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름이 안 써져 있어도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자꾸 이름 더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름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계십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셀 중에 이름 하나, 코람데오, 바로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름이 안 써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의식, 어디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이름만 안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때가 있으셨죠? 너무 다급해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 쓰여져 있나 볼 겨를이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메꿔야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신줄 놓지 않고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내서 캐나다 땅에서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커녕
정말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고 달리기만 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그때 그 순간순간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새로운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재해석의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시야가 생기고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돌아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없는 듯이 살았던 그 시간을 다시 다 돌아보며 이때 계셨구나, 이때 함께 하셨구나, 이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고 더 이상 이제 지난 과거를 아픔, 상처, 고통으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아픔이고 상처였는데 그때 주님이 계셨네 하고 다시 보고 재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신 일을 제가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은혜라는 찬양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때는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누리느라 주님 보지 못했습니다. 좋아서. 내가 지나왔던 그 시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하느라고 정신없어서. 내가 걸어왔던 그 순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것만 어떻게든 내가 지키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지탱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은 잔치상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연주를 듣는데요, 계속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들으시고 제가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 때만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것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때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안아주지 않으십니까? 저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다시 돌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고, 그때 제가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팔을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하신 일을 오늘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의 과거가 아픔이요, 상처요,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간증이었음을 보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말씀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되걸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내가 하만 앞에 엎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만 앞에 엎드리지 않냐면 이는 아멜렉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의 적이라고 한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결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장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가 결단을 하는데 결단의 결과가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단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 결단했는데 나만이 아니라 내 민족이 다 말살되게 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라면 혹시 이런 마음이 이때 우리가 모르드게라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까지 큰 결단을 했는데,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시간, 아까운 시간 다 아껴가면서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드리고 봉사하고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저에게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저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하면서 힘들게만 하십니까? 주를 위해 결단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서가 우리에게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 이 조서 앞에 서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에스더는 이 조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굴복하지 맙시다. 나에게 내려지는 악한 세력의 조서, 그것이 어떤 조서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든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불임절이 되면은요, 회당에 다 모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재밌는 거래요.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막 분장을 하고 와요, 회당에. 그리고 앉아서 이제 그 말씀을, 에스더 말씀을 낭독을 하면 이렇게 장난감 같은데 막 흔들면 딱딱딱딱딱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에스더 말씀을 읽는데, 읽다가 하만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또 읽다가 하만 다 같이 다다다다다. 뭐 하는 겁니까? 하만의 이름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 하만 우리 못 죽여. 여러분, 서로에게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말하시고 절대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단은 힘차게 조롱하십시오. 사단에게만큼은 막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조서를 내리려는 그 악한 영에게만큼은 막말하시고 딱딱딱거리면서 네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 발에 짓밟히게 된 네가 감히 우리를 하고, 사단에게는 이 유대인들처럼 조롱해야 합니다. 막말해야 됩니다. 오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찬양을 통해 사단을 한번 조롱해 보려고 합니다. 네가 할 수 없다. 너 우리 못 죽인다. 나 못 죽인다. 우리 가정 못 죽인다. 그런데 말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가장 조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막으려고 하지만 나의 주님은 못 막는다. 나의 삶.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사단의 조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들 있게 맡기네. 믿으시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 내 아픔과 상처조차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에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사단의 여러분을 향한 조서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안 돼? 너 한계 넘지 못해? 그거는 끝까지 상처인 거야? 끝까지 저주인 거야? 그 사단의 조서 앞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내 한계를 넘으시는 주님이 내 아버지시다. 너는 그래서 못 막는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믿고 대적하는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 사단을 무너뜨려 주시고 사단의 조서를 무력화시켜 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짧게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불임절입니다. 이들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이 첫 불임절을 지키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 흐르며 이 백성들에게 하만이 더 이상 안 나타났을까요? 다른 이름의 하만이 이들에게 또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불임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불임절을 지키기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의 하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만은 자꾸 우리를 나타나서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뜻을 정해라. 오늘 뜻을 정하고 작정해라. 무엇을? 불임의 하나님을 믿기로, 그리고 잊지 않기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너희들도 작정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또 다른 하만이 나를 찾아와도 때가 되면 같이 주일에 모여서 불임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을 딱딱딱거리며 이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서에 붙들려서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하나님은 불임의 하나님이시요 불임절에 하나님께서 이 조서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선포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무력화하셨고, 오직 내가 내 인생에 붙들고 살아야 할 조서는 단 한 조서밖에 없다. 어떤 조서? 복음의 조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조서를 붙들고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도 세 번째도 은사잔치 찬양입니다. 찬양팀에서 두 분께서 불러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하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할 때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듣고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두움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이번엔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사단의 조서 앞에 제가 잊지 않기로 뜻을 정하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조서를 들고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힘되어 주옵소서. 저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저의 치유가 되어 주옵소서. 저의 회복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뜻을 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단의 조서의 기록들을 믿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게 하시고, 내가 사단이 던지는 공격들 앞에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뜻을 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뜻을 정합니다. 작정합니다. 주님,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악한 세력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꺾이지 않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 싸움을 해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그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그들의 영적 불임절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